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욥기 42장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너무도 아픈 사연이 많아가지고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 둘이 만나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욥 기도로 마음을 털어낸 이야기의 내용이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욥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뭣도 모르고 떠드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제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짓거렸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제게는 너무 크고 힘들어서 미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지. 자식들 다 죽었지. 몸에 병이 들었지. 원색적인 말로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되져버리라고 말하지. 친구들은 찾아와서 지들은 다 아는 것처럼 따지고 들지. 이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달려들고 따지고 그랬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말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말하기 전에 내 말부터 먼저 들어. 너 내게 대답 좀 해봐. 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 끝에 한 말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미워 죽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먼지와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떠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진 거예요. 욥과 하나님이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영혼의 대화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끝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제가 말하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맛본다는 것은 맛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먹어봐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만지작거려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는데 그걸 오감이라고 말하는데 시고 달고 짜고 맵고 쓰고 이걸 느끼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혓바닥으로 맛을 느낍니다. 음식을 먹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혀에 느낌이 있어요. 맛있다, 맛없다 대번에 오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 표현을 합니다.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에너지로 생명의 작용을 이끌어냅니다. 사람 사는데 힘을 얻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먹으며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것을 또 그 맛을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서 먹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기에
맛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입맛을 땡기고 맛을 느끼게 하고 반응하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매력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양한 과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일의 맛도 향기가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과일마다 그 속에 다양한 맛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과일이 맛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철을 따라 찾아먹겠습니까? 근본에 한 4개월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동남아 과일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두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툭툭이를 타고 지나가는데 선교사님이 툭툭이를 세우더니 그 옆에서 두리안을 사가지고 사주셔가지고 그 맛을 보는데 처음 먹어본 사람은 냄새가 지독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먹지를 못해. 그리고 몇 번 먹어본 사람들은 원래 두리안은 이렇게 냄새가 진하다고 하면서 톡톡하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으며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몸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최고의 최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이 과일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더 달도다. 이건 뭐냐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언제 더 깊어집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정말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칠 때가 많아요. 응? 내가 힘이 센 사람처럼 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용감한 사람처럼. 베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잘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야. 그러면서 아직 덜 익은 신앙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실패하여 도망가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겸손해졌어. 절대로 큰 소리 치지 않았어.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뒤에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 입으로는 이제는 큰 소리 치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하십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너무 부족한 한계를 그분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절대로 큰 소리로 떠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읊조리며 말하기를 주님, 저는 너무 무지하고 저는 너무 연약하고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할 때에는 자신이 아는 것을 떠벌거리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뼈아픈 경험을 한 후에 이제야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리안이 처음에는 정말 못 먹게 생겼지만은 이게 잘 익어가지고 정말 오묘하고 진하고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금붕어는 어항 속에서 기르면 3,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근데 거친 대자연에서 이 금붕어가 알을 낳는 몇 개를 낳냐면 1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대어는 어항 속에서 자기들끼리 두면 비실비실 죽어가지만은 천적국까지 두면 힘차게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호두와 밤은 서로 부딪혀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보리는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할 뿐 알곡이 들어 차지를 않는다.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져야 대기가 정화되는 것. 평탄하고 기름진 땅보다도 철병이나 그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꽃이 더 진하고 향기롭다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순전한 나드향,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값비싼 그 나드향은 평지가 아닌 수천 미터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깎아지른 전력에서 자라나는 풀에서 채취된 감송 방향이라고 합니다. 늘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 모진 추위를 견딘 나무가 더 푸르르다는 일성정의 소나무처럼, 열대지방의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지만은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강인하고 고난을 잘 견뎌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이라는 것은 탁상목론이 아니다.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주저앉아가지고 할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 테이블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주저리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삶으로 겪어가는 거야. 고난은 온몸과 영혼으로 겪는 것이라는 얘기야.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아침 깨우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의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귀로만 듣기만 하는 수준에 수십 년이 지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하였사오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하였사오나,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였사오나, 그리고 할 말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에 불완전했다는 것. 아직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직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것에 대하여 아직 멀었다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요번 이어서 따라합시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했어요. 귀로 듣기만 했던 수십 년의 세월, 그것을 눈으로 본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이건 뭐냐면 경험적인 신앙으로 나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욥은 기나긴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식과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애매모호하고 신앙생활에 확실하지 못하느냐,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예요. 응? 그리고 구름을 타는 추상적인 것으로 알거든. 자기의 감정만 뜯어주면 은혜 받은 것처럼, 응? 찬양이나 막 부르고 있어. 내가 막 이렇게 찬양이나 도취해서 다 된 것처럼. 아니야. 기도가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아멘 합시다. 그 찬양이 생활로 이어져야지. 응? 내 믿음과 상황이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응? 한쪽 발로 휘두른다고 해서 박수 소리가 납니까? 응? 그래 놓고 신앙생활 하면 내가 직분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알 건 다 한다고 말하지만 알기는 뭘 알아. 한쪽 팔로 박수 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정말 체험하고 나니까 애매모호하고 구름을 타는 추상적으로 알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엔 떨고 쉬고 매웠는데 이제 그의 인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체험 속에서 신앙생활 달콤하고
향기롭게 그 신앙이 익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었는데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한 심령들은 앞으로 그 믿음에 정전이 있어가지고 아멘 합시다. 양팔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 속에서 온 감각을 통하여 맛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시편 119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처럼 우리도 온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되면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천한지를 바로 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올바른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가?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던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신앙생활에도 발전하는 과정이 이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쪼개보면, 첫째, 욥이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청산유수처럼 말만 잘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구니?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 입술로만 입이 뚫려가지고 말은 청산유수라는 얘기야. 응? 신앙은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영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먼저 벌어지는 일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불행을 주는 못된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욥은 마귀를 몰라요. 욥기서에 보면 마귀와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마귀와 하나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무엇을 하나님과 마귀가 이 사건이 막 놀라운 그 불행이 일어나기 전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마귀가 주고받는 대화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욥에게 고난을 줬다는 얘기예요. 욥은 갑자기 뭣도 모르고 잘 살고 있었는데 고난이 막 겹쳐서 막 계속 오는 거야. 근데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욥은 꿈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빚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적인 이치에 밝은 친구들이 모여 잡다는 소리를 했지만은, 아는 척 했지만은, 세상 이치를 따졌지만은 영적인 세계의 일을 그 친구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치에 밝히려 했지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입술로 다 아는 척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사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삶과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없어요. 본문 욥기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모여가지고 무지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신이 깨달지도 못했지만은 마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로 고백했다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알고 말하는 것보다 모르고 말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세계는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년 30년 믿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학적인 용어를 자기도 모르게 들은 게 많으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갖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는 미싱으로 누비고 그리고 자기 가위로 다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도 없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은 100년이 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은 100년이 가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게 아니야. 아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고 뭐고 하네. 지나가다 보면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응? 대화 좀 하자. 응?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가려고 하는 사람. 또한 둘째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로 그렇다면 알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연에게 말하옵소서.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인생이 무슨 타박상 있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참 어렵고 어려울 때는 이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 오더라. 뼈가 떨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체험돼. 응? 그냥 쉽게 설컹설컹 하는 것이 아니야. 응? 야곱은 야복강나루에서 이렇게 경험했어요. 야곱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환도뼈를 주의 천사가 내쳐버리자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그 밤에 깊이 만났어요. 일평생 다리를 절면서 병신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 밤에 경험했는가 알게 됐는가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다고. 응? 고난은 삶의 군더더기를 모두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다. 이 고난을 통해 잡가지가 다 제거되고 있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만 목숨을 걸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주의 종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도 여러분 모를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은 기도가 무엇인지 평상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크게 기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가슴 깊은 곳에 나오는 것이 기도요. 응?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응?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목양실에 나와가지고 설교 준비한 거예요. 응? 그리고 말씀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앉아 목양실에 오늘 오후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 응? 그리고 일주일 동안 꺼내보고 또 수정하고 응? 목양실 들어갔다가 또 꺼내보고 생각나면 적고 지우고 응?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걸려라. 아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될 수가 없다. 응? 양질의 말씀을 한 방을 통해서라도 교인들에게 증거하자. 응? 그러니까 이기숙 사모가 그래. 밥 먹고 오늘은 좀 쉬어요. 응? 송장로님 저번에 그러더라고. 내가 모양이 끄적거리면서 목사님 다음에 해요.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속에는 나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우침이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요. 응?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디를 걸어갔잖아. 신사참배 안 하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디를 맨발로 걸어갔잖아.
그러한 분들은 여러 가지 설교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산속에서 기도하는 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일날 예배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설교했어. 할렐루야. 그래도 하자가 없어. 가슴에서 나오는 영성을 통해서 꺼내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슴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선포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어려움이 와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결국에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응? 아니, 지금 죽겠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입으로만 기도하는 척하면 되겠어? 그게 되지도 않아. 그게 안 돼.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갑시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가슴에서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응? 심장에서 나오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생의 사연이 담겨져 있는 책. 욥은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전쟁도 말이야 이론으로 배운 사람하고 실전으로 배운 사람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하니까 나는 전쟁터에서 싸움을 배웠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고난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멋진 신앙의 루트를 밟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난 괜찮아. 이번에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심장이 떨리도록 가슴이 미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는 알았어. 괜찮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세 번째,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문헌에 기록된 얘기 속에 유명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지혜를 들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어떤 구도자가 지혜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원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겠지요. 지혜자는 고개를 흔들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구도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나의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혜자는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 먼 길을 찾아왔던 이 구도자는 그 지혜자를 그렇게 대답하는 그 스승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떠나갔어요. 스승의 지혜로운 대답을 기다리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실망으로 웅성거렸어요. 그러자 스승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삶의 본질과 의미를 맛본 적이 없다면 그걸 이해해서 어느 짝에 쓰겠느냐. 나는 너희가 요리를 보고 생각에 그렇게 잠기는 사람보다는 그 맛있고 좋은 요리를 정말로 먹는 사가 되기를 원하노라. 욥에게 고난이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고난받기 전에는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 동방의 의라는 소리도 들었어. 축복도 받았고 누릴 만큼 누렸어. 존경도 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고난받기 전에는 죽게 대하여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평생 직분자로 살았지만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난 적이 없어. 응? 그게 5절 말씀이요. 욥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응?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5절 하반절에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직접적인 체험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욥께서. 욥은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간접적인 믿음이었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얘기야. 오늘 예배하는 신앙,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간접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신앙,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인생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응?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는 못된 신앙인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도 없으면서 만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떠벌떠벌거리고 응?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응? 눈물 나는 그 고난 속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합시다. 경험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 응?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 회개해야 돼. 대지도 안 했으면서 된 것처럼 응?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 한 가지라도 당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나와봐. 어려운 시절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여러분 제대로 드렸습니까? 기도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응? 최선을 다했습니까? 무슨 충성을 했습니까? 뭘 진실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돼. 여기 있는 이선영 목사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응? 생각으로만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내 힘이 한딱거릴 때까지 주를 위해서 한번 달려봤냐는 얘기야. 응? 그래서 오늘 욥기서 보니까 욥은 뭐냐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얘기. 아멘 합시다. 응?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말씀의 결론이 첫째 욥은 따라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밖으로 향했던 원망거리를 다 내 안으로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살면서 그렇게 원망거리가 많아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나 스스로를 화내야 되는데 요즘 사람은 입만 열리면 대통령 원망하고 심지어 푸틴 원망하고 김정은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뭐 별별 원망을 다 해. 응? 세상을 막 원망하는 다 모든 사람. 가까운 사람도 원망해. 내가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막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원망을 내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진정한 회개는 밖으로 향하던 원망을 내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좋은 기도를 내가 하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러한 기도가 내 마음에 들더라고.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탓이로소이다. 그게 내 탓이로소이다. 그래요. 목사님의 복귀가 힘든 것도 여러분 스스로 돌아가세요.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힘든 것도 내 탓이다. 우리 가정도 힘든 것도 내 탓이다.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것도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못 되니까 안 된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편한 거예요. 응? 남 탓이다.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돌아서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응? 왜 다른 사람들 욕해? 자기가 잘못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다. 우리가 지금도 밖을 향하여 원망과 비난을 지금도 일삼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건 회개하지. 지가 잘해야지. 응? 욥처럼 스스로 했던 원망들을 다음 주간에 거두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남 욕하지 마세요.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에 말했어요. 사람은 나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잖아. 내일 모레 93세 된 우리 조은 목사님이 후폭교회 한 30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전주 예수병원 그 원목으로 한 20년 또 해가지고 93세 정도 됐는데 죽기 전에 이선영 목사를 보고 싶다고 매주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잘하고 있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94세니까 운전도 못해. 근데 제 대학 동기가 저기 전주 목양교회 담임으로 있는 허광필 목사님이 있거든. 그 목사님 한 65, 6세 됐는데 차를 몰고 그 목사님이 늘 우리 교회 얘기를 한대야. 그 이선영 목사 보고 싶다고. 오시라고 했어. 근데 내일 모레 여기를 오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은퇴하고 와서 20년 하신 거예요. 노인들 다 그곳에 요양원에 모이면 장례식을 이분이 한 1000번은 치렀을 거예요. 다 돌아가실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고 장례식 치르고 장례식 치르고 한 10년 전에 거기를 갔는데 이 목사 나 장례식 한 500번 치렀어 그러더라. 사람 저도 많이 봤죠. 사람이 이 화구 속에 이제 멀쩡히 떠서 세상 떠나면 화장을 하잖아. 주회종은 또 가운을 입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응? 근데 사람이 다 티끌과 어떤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응? 사람이 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멀쩡해서 숨을 딱 거두면 사흘 안에 화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다 타버리고 결국에는 대통령도 소용없어. 응? 육군 장성도 필요 없어. 그곳에 가면 한 줌의 죄가 남는다는 것을 욥이 아는 거야. 응? 욥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 티끌과 재 가운데. 파스칼의 팡서에서 이러한 말이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한 자를 낳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 일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파스칼의 그런 애시당초 아무 이유도 없이 받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도록 도와줬어요. 욥에게 처음에 부유함은 잘 먹고 걱정도 없고 건강하고 잘 살 때 자식들이 웃음을 주고 꽃처럼 피어나고 그런데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히히 낙낙하면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잖아. 그렇지만 아직 연단을 받지 못한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욥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떵떵거리며 살던 그런 삶이 비참해졌을 때 죽고 싶다고 하는 그만큼 절망했어.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예요. 아멘. 인생을 절반만 알고 인생은 즐거운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인생은 고난도 있는 거야. 아멘. 아니 첫 페이지만 보고 이 책 좋다. 그 속에 온통 고난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찌 모른다는 거야. 욥은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오늘도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시 회복되는,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 심령이 되어서 더욱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2022년 벌써 가을이야. 어저께는 누가 묻더라고. 지금이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가을 끝자락이잖아. 이 가을 더욱 고난 가운데 연결하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